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맹세하게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돌을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는 내용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었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 전제 아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 그 순종의 의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의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오늘 제목이 되는 오늘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선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는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의 충격의 요법으로 사용되는 거죠.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그런 것을 의지할 대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말씀을 역설적인 표현을 들어보면서 저도 예전에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뭔가 목사님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잘하는 부분을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칭찬을 안 하고 못한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하도 이제 지적을 하니까 제가 마음에 자꾸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래도 제가 이걸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먼저 볼 수 있는 그 눈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역설적인 표현, 결국은 너희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통해서 일깨워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있죠. 유일하신 그분을 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일한이라는 그 단어가 빠진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고백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혹시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다 함께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거룩하신 성품과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한눈을 팔 때에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데 한눈을 팔 때 갖게 되는 그 감정들이 질투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인 동영론이라고 얘기하죠. 낮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질투라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죄와 부정에 대해서도 구별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낮추셔서 함께 계신다고 할 땐 함께 하시기는 원하시지만 죄와 부정과는 함께 할 수는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문맥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표현인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어서 맺은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 앞에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투를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에 비추어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빠진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거룩하신 그 분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22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성품을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21절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정비했겠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점검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스스로 증인이 된다. 이것만큼 행복한 증인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사자가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을 스스로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증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결코 자유롭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또 그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곱씹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그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해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참회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이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치워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너네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어서 체결하는 이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식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이 한 다짐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의 내용을 우리 다 함께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성소곁 상수리나무 아래에 율법책을 기록한 돌을 세우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조약 체결 의식을 하는 게 있는데 하나인 그 증인을 세우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돌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다짐을 확증하는 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은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새긴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담기 위해서 이제 그 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이 새긴 그 돌들을 스스로 증인된 자들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하나님의 명령, 그 율례들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결한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자신이 다짐한 것이 영원할 것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큐티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즐거웠던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자, 돌에 새겼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시고 또 사랑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순종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다짐을 하는 그 모습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체결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헌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수련회가 있죠.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청년부 수련회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